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교통하심, 아니면 다른 말로는 사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교통하심은 하바르예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친교 이런 거죠. 연합 이런 거죠. 하바르인데 하바르는 헤트, 베이트, 레시예요. 헤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또 다른 말로는 성전,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죠? 우리 안에. 거기가 성전이에요. 생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곳. 그것을 베이트, 마음,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 진리를 익힌 곳인데, 진리를 익힌 곳이 영원한 샤마임,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 거기서 셴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셴 이름이라는 셴이 복수로 쓰일 때는 뭐가 되죠? 거기 샤마임,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레시라는 것은 천지만물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머리를 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제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잘려나간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라는 것은 뭐죠? 센터의 센터, 컨트롤 타워.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 스스로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심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바르라는 성령의 교통하심,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하바르라는 의미는 교제하다, 묶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사귀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묶어보십시오. 뭐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정확히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옛 것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게 하고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리스도와 참되게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친교, 아니면 사귐, 연합,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서에서 이 하바르라는 교통하심이 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쓰여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금고리 50개를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앙장에 연결하고, 이렇게 말해요. 결합하고 연결하고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이에요. 앙장이 뭔지를 알죠? 앙장, 휘장. 그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와의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휘장은 두 개로 쳐져 있어요. 5폭, 5폭, 10폭으로. 그래서 가운데가 항상 찢어지게 만든 거죠. 그럼 휘장이라는 건 예수의 몸이고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찢어져야지만이 참된 그리스도, 참된 말, 참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금고리 50개라고 말했습니다. 50이 뭐라고 그랬죠? 50. 지천명 50이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고리 50개를 만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날이 되면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앙장이라는 게 반드시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본체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말라크 왕의 통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의 통치 아니면 왕의 통치 이렇게 말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하늘나라 안에서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유다 왕 요사밧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아하시아예요. 근데 서로 뭐가 되죠? 서로 연합하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악한 자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누구랑 연합했다고요?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 악한 자와 연합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와 연합하면 어떡하죠? 죽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악한 자하고 연합합니까? 악한 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예,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악한 자 그러면 지 스스로 사는 거구나, 율법으로 사는 거구나, 지 방법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게 돼 있다니까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깨져요.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 내 고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연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십자가로 반드시 넘겨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넘겨버리지 아니하면 그 여러분의 악한 것, 행위, 내 생각, 방법, 율법, 자기의 이것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늘 떨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슬퍼하며 여러분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정확히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내게 속한 거란 말입니다. 내 행위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봐야지, 복음을 잘 지켜봐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깨져나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착하게 살 테니까 구원해 주세요. 종교주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성육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왜 육신을 입었을까요? 그게 참 은혜라니까요. 참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것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됐구나. 그것이 진짜 성령의 교통하심이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서 정확히 깨우친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 마음이 늘 잔치집처럼 즐겁고 기쁜 것이고 평강과 은혜와 즐거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거든요. 훗날 남방왕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 공주를 끌고 가서 북방왕과 친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던 자들이 다 멸망해 버려요. 그러나
그 여자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훗날 장성해서 다시금 북방왕을 치고 또 북방왕이 다시금 훗날 또 힘을 길러서 남방왕을 치는 그런 쭉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여러분 참으로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요 선과 악, 영과 육, 남과 여 이런 것들이 밤낮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방왕이고 북방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똑같이 어떻게 되죠? 소멸돼야 돼요. 내 안에 거, 내 안에 선악 이것도 여러분들 십자가 안에서 소멸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내가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로 가거든요. 여러분 선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내 안에서 깨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녀라는, 그 야망이라는, 남방왕 음녀, 북방왕 그 야망 내 안에서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깨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 다니엘서 11장의 여러분 참고로 핵심 내용이야. 북방왕 남방왕. 또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면 거룩한 것 부족한 것의 핵심 여러분 참으로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완벽하게 내 스스로에 대한 거룩, 내 스스로에 대한 부정도 십자가에서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뭐만 남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착하게 되는 것이고 선하게 되는 것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로 살아요. 예,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만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로 8절로 9절에 보면 노아는 당세에 의롭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당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의롭고 뭐가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진리요. 예, 진리가 된 노아, 홍수에서 자기 생각이 완벽하게 죽고 진리의 물에 잠겨서 내 생각이 완벽하게 죽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아니면 성경 66권만이 살아있는 것을 당세의 완전한 자, 당세의 의로운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차데크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운밀히 구제할 때가 여러분 차데크예요. 차데크.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구제가 뭔지 안다니까요. 차대. 십자가에서 건너온 자들이 여러분 뭐냐면 긍휼히 여길 자고 구제할 자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남방왕 북방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선악 논리 속에서 체계 속에 싸우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넘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음료, 내 안에 있는 그 수없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야망이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다 완벽하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부터 19장까지 완벽하게 큰 음료 바벨론 성이 이와 같이 맷돌로 바다에 던진 것처럼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내 생각과 내 음료라는 내 야망이라는 이 내 행위라는 이 모든 것들은요 완벽하게 소멸해야 돼요. 바다가 야매얌 요드맨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사역이 있는 그곳, 그게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가 여러분들 마음이면 오늘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곳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하는 영원한 샤마임, 진리가 있는 그곳, 물이 있는 그곳, 은혜가 있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방왕 북방왕이라니까요. 그때 당시로 따지면 뭐 그렇잖아요. 뭐 이집트나 뭐 아니면 에티오피아나 그러겠죠. 남방이니까. 그럼 북방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나 저 시리아란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적인 나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가 선악이 있고 그곳에 참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알면요, 우리 스스로 나 착해요, 바라요, 나 의로워요, 거룩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착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지언정 스스로 내가 의야, 내가 참으로 선이야, 내가 착함이야 이러면서 나를 따라, 그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들은 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삶이. 오늘 그 자는 겸손하고 그 자는 참되고 그 자는 의롭고 그 자는 선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 말할 때 네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아는구나, 네가 참으로 성령과 사귐함을 아는 거구나를 정확히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심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교제케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로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여기서 전혀라는 것은 강조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으로 했다라는 게 모이면. 교제, 떡 떼는 거, 말씀 나누는 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깨우치면 이러면 참으로 흘려줄 수 있는 자를 기도하는 자, 테필라, 프로시코마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프로시코마이, 기도, 히브리어는 테필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돼서 넘겨져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는 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원 의미가 그래요. 우리는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해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달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처럼 떡 3덩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 준다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너희가 너에게 주리라. 떡 3덩이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세 번째 것, 그리스도라는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이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에 올라간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층 천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 올라갔단 말이 아니고 천지만물, 율법, 참된 세 번째 것,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알았다라는 게 3층 천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혀 흘려주는 것, 이것에 역점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사역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제가 빠지면 되겠어요? 말씀 나눔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깨우쳐주는 일이 여러분 없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그거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퉈요? 왜? 뭐 때문에 다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욕 때문에.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야고보서 또한 4장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정욕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런 것처럼 넘겨버린다면 절대 싸울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만 흘러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또한 존귀한 자라니까요. 주님은요, 다른 데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심, 주님과 사귐하심이 완벽하게 하나 된 그곳, 아니면 완벽하게 하나 된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서 보십시오. 너희의 참여함은 이렇게 말해요. 떡과 그 피의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참여하다가 하바르에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떡이 뭐죠? 떡이 뭐예요? 예, 말씀인데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그렇죠? 육체이기도 하고 말씀이잖아요. 떡집 이렇게 베들레헴 떡집, 떡을 만드는 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만드는 집,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마음으로부터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피는 뭐죠? 피? 떡과 피에 참여했다 하잖아요. 피는 뭐예요? 예수와의 죽음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이 생명과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여러분을 참으로 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떡과 피란 말이에요. 그것에 참여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을 참으로 육체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참으로 마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영 안에서, 부활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 불법과 의가 사귀겠으며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어찌 사귀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법과 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나니까. 그 다음에 빛과 어둠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나니까. 그러면 영원한 의, 영원한 선, 영원한 빛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리알과 주가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는 천국과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이 연합이 될 수 있냐고요. 그들의 천국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천국은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삼층천이라는 그리스도가 되는 참말이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 말씀으로 된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펼쳐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죠. 그래야 여러분 잔치집처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가야 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성경 66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해요.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열심히 해보세요. 부와 성공을 줄게요. 가는 거예요. 번영신학. 그걸 바알신학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알신학. 그러나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좁은 길이기도 하고 영원한 순교자의 길이기도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번영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번영 안에 우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만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께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참된 길들 또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하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섬기는 일에 너희가 참여하기를 우리가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섬기는 일을 너희가 우리 안에 참여하기를. 거기서 참여하다가 여러분 뭐냐면 하바르 코이노니아예요. 그걸 구했대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됐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많은 영혼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통하심이라니까요. 그것이 진짜 코이노니아. 여러분 친교라니까요. 그냥 너 밥 잘 먹었어, 나 밥 잘 먹었어, 너 잘 살았어, 나 잘 살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것을 사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봐도 별것 없어요. 살아봐도 아무 열매 없고 살아봐도 아무 기쁨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뚜렷이 알고 난 이후에 주님과 교통하심,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됨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과 동시에 뭐든지 다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축복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눠줌이라는 것이 지금 코이노니아예요. 하바르예요. 그걸 기뻐한대요. 선을 행하는 게 뭐죠? 선을 행하는 게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뭐예요? 뭘 나눠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뭐를 나눠줘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제사야. 그게 미나야. 그러는 거죠. 우리는 제사 드린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섬김을 주시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 말씀을 깨우친 우리가 영혼들에게 똑같이 깨우쳐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예배, 사하 아니면 미나, 제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여러분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전체적으로 돌려드릴게요.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께 드릴게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 있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6절 이하로 19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에게 가르쳐준다면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스바냐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 중심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값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것을 친교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것을 교제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것이 없는 것은 소경이에요. 소경. 원시치 못하고. 그게 없는 자들은요, 종교주의자들인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여러분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카보드는요, 원래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영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십자가로 내가 죽은 걸 알지 못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고 빛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정확히 알게 될 때에 내 생각이 완벽하게 끝난 걸 알 때에 내 안에서 이 영광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다. 소금, 멜라흐, 빛, 오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면 세상에 이와 같이 비친다. 이와 같이 세상을 참으로 부패해서 정확히 구원한다 소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사귐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사귐은 뭐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정확히 알면